오늘은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분의 창조 세계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그분의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동시에 그분의 세상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처음 성경의 선언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다시금 선언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음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교회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렇기에 부서지기 쉬운 필연적인 죽음의 존재이고 실패의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흙덩이인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흙덩이를 만지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흙덩이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존재, 그를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 성경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난 그런 문자와 그런 문명들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이집트와 같은 문명들은요,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벌써 이제 3000년경 전에 문자라는 것을 가지고 기록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 고대 그 문명의 신화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래 세상은 신들이 사는 세상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의 신화에 의하면, 우리가 성경이 기원전 약 1200년경 전에쯤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그때가 기원전 1200년경이거든요.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태초부터 시작을 하지만 기록된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기원전 120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서서 고대의 이제 근동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같은 문명에서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세상에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 원래 이 세상은요, 신들의 세상이었는데 신들이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우리 일을 대신시킬 존재를 만든 거예요. 흙에서. 여러분, 그 신화를 보면은 사람이 성경과 마찬가지로 흙에서 지음을 받게 되는데, 흙에서 지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냅다 다 사람들에게 시키게 되었던 거죠. 똑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과, 그리고 또 이 고대 문명에서 말하는, 신화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은 다 똑같이 흙덩이를 가지고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이
세상의 그런 문명의 신화에서 말하는 바에 사람의 지은 바 된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그저 신들의 노예로, 심부름꾼으로 종살이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힘든 일은 몽땅 사람한테 시키려고 만든 거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흙덩이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을 따라 성경이 전하는 대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냥 누군가의 종살이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비록 부서지기 쉬운 흙덩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을 믿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저런 우리는 그냥 흙덩인데 다 누군가 우리보다 높은 신들의 대신해서 이 땅에서 노예로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일하라고 우리가 다 지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랜 동안, 그러니까 그때의 처음 문명이 3000년경에 나왔다고 하니까 성경은 기원전 1200년에 처음 기록됐다고 하니까 거의 여러분 그러니까 한 1800년 정도를 그런 사람은 노예로 태어난 거야, 사람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싫은 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1800년이나 그렇게 알고 듣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뜨거우시고 복된지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창조의 선언만큼 놀랍고 놀라운 선언이 흙덩이 사람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흙덩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성육신의 선포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모습을 입으신 것은 이 흙덩이의 모습인 사람의 육체가 비록 필연적으로 죽음의 존재이고 실패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만큼,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만큼 거룩하고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비록 우리 육신은 늙고 약해지고 나중에 썩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육체는 거룩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을 입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육체가 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하나님 볼 때 아주 귀한 존재가 사람의 모습, 특별히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이 육신까지도, 여러분 젊은 아이들 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TV에서 늘 보는 그렇게 아름답고 잘생기고 근사하고 멋지게 생긴 그 배우들이나 모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만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랫뼈도 좀 처지고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지고 여기저기 늘 아프잖아요. 우리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면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게 늘 건강 위해서인데 늘 보면 다들 아프세요. 다 어디가 고장나 있고 어디가 아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좀 점점 더 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점점 더 이게 기도해야 되는 병들이 하나하나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 거룩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선언이고, 여러분, 그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지만 그 육신은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육체에 죄악이 담기기도 합니다. 악이 담기게 되면 그것은 악한 흙덩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육체로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말씀, 그분의 몸 안에, 그분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모세가 주님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만들어 예비해 놓으신 반석 가운데 모세를 딱 숨기시고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모세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과 눈으로 마주대하여 볼 수 있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충만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어졌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여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담지자로서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히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드러내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담고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마치 우리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와 같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이야기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가지된 우리들도 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과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며 살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그러나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는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변인과도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말을 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일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죠. 안드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큐티 계속 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빌립이 나오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다음의 증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의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을 세상에 영접토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요한과 같이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하는 이 말들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빛이 아니라고 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이 먼저 등장해요. 물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되어지는 등장인물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주인공이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1장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선지자 요한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큰 쇼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행사장에서 MC, 사회자와 같은 역할로 먼저 나온 거예요. 사회자가 딱 나와가지고 주인공을 딱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짜잔! 박수를 막 치면서 그럼 커튼 뒤에서 예수님이 딱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역할을 요한이 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증언하는 그분이 사실은 그러나 자신보다 훨씬 오래전에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자신보다 훨씬 앞에 두지요.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뒤에 위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이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지자, 예수님을 위한 소리로 요한은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남을 그는 기뻐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쇠하여지고 자기는 이렇게 감춰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을 알고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기대대로 살고 수고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형통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이 경우에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대대로 자기 소원대로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또 풍성한 결실을 맺혀 주시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이와 같은 기대와 희망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기대와 희망은 내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 마땅히 안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니 마땅히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내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은 세례 요한과 같이 인간의 기대와 긍정 어린 희망과는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짐승의 가죽옷을 평생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미움을, 선지자라서 이렇게 환영만 받은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헤롯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행하고 편안한 생활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현실이 내 기도와 희망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겠지,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과 기대가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꼭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할 때더라도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그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요한과 같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그러니까 1월 말부터요, 이번 주까지요, 지난주까지 교회 대출을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번 달 말이 우리 교회 대출 상환 기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예배당 때문에 대출,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이자를 좀 싼 은행으로, 이율이 좋은 은행으로 바꾸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아낀 것으로 이것저것 요긴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많이 시간을 쓰고 수고했는데 은행도 찾아다니고 어디도 찾아다니고 막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 대출 받은 그 은행에서 이제 상환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 여겨지는 일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율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한 0.1%만 내려도 연으로 따지면 그게 몇백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사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데 저 문과 출신이잖아요. 계산 잘 못하는 사람인데 2주 동안 막 열심히 계산한 거죠. 이게 0.1%가 내려가면은 얼마가 이득이 되고, 여기서 뭐 한 0. 얼마 한 0.2%만 좀 더 떨어져도 이게 한 600만 원 되네 하니까 되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내가 최대한까지 이 은행에서 좀 이렇게 좀 이율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보다 한 0.3%만 떨어지면은 이자율이 거의 한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연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안 내도 되겠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이거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꼭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초반에는 막 들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낙심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대출 좀 좋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 그 자체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목양하는 우리 노원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시간, 제가 당연히 목회자로서, 교회 대표로서 당연히 써야 할 시간을 썼기 때문에 내가 괜히 헛일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감사했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이자 조금 아껴서 교회에 좀 유익이 되는 만큼, 그거는 제가 좀 너무 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너무 이렇게 되지도 않는, 원래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별로 계산도 못하면서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주의 일에 유익이 되는 만큼을 우리의 필요와 염려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는 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는, 어떻게 그 부족한 만큼이 메꿔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계산할 수 없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실 것을 알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 무대응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시간을 쓰고 계획하고 했을 때,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자 요한과 같이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온몸과 영혼에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이 시대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이 보내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부서지기 쉬운 흙덩이인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육신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성경의 선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축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